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영적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은 다섯 왕이 연합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인 림나, 라기스, 게셀, 에굴론, 헤브론, 드빌을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림나성을 그렇게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정복하고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같은 분위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31절 32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이제 림나에서 라기스로 왔다는 것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정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행한 것처럼 림나에서 행했고, 또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이 라기스 성에서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순으로 차례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한 이 지역을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새벽이라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사해 바다 왼쪽 밑부분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항상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제일 위에는 갈릴리죠, 중간은 사마리아죠, 제일 밑에는 유다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제일 밑에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이 사해 바다 이 왼쪽 그 지역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점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왼쪽 지역, 거기가 주로 예루살렘 주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대로 이 유대 지방 그 밑으로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승리하는 데는 두 요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고 온전히 바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두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지원하시느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승리의 삶이 되려면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만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원이 함께 나타난 합작품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원리가 계속 나오는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의지가 나오고 있어요. 두 의지가 나오고 있고 두 의지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그냥 한번 읽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먼저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자, 빌립보 교인 너희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12절 끝에 가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운데 말은 다 가로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의지와 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 의지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안에 두 의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꾸 그 소원을 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너희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선한 일을 자꾸 행하시려고 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여기 앞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중반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봤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desire, 바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욕이라고 우리 옛날 번역은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바라는, 육체의 욕망이 바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서로 이게 계속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자인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양심을 향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너가 선을 넘는구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반대로 우리 마음에 그냥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자기 죄의 어떤 그런 힘대로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또는 자기 고집대로 막 이렇게 가버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래 안 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육체에 막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또한 성령은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런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면 부끄러운 육체의 열매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1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원수 맺는다는 건 적이적인 감정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다 보면 이런 육체의 행위들을 이루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시면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 또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육체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단번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격에 사랑의 성품, 온유함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함의 그런 성품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길길이 뛰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 아래서 순복하는 것은, 이것은 오랜 세월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와 싸우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동행만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자유의사를 따라 어떤 결정을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있어요.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를 살며시 잡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때 저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자꾸 마음에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깊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그냥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그때 제동을 것입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그 길을 가면 육체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가지 마라. 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할 때, 저 길은 좁은 길이지만 저 길로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저 길로 가라 할 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셔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나의 육체의 소욕, 나의 죄의 본성을 거부하면서 성령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꾸 연습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점차 그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14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 삶에 더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점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내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점점 승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격 가운데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